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인 안 삼고 자기가 주인 되면 모든 거 다 자기가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됩니다. 힘듭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주인을 빨리 바꿔야 돼요. 예수 믿겠다 이 말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안 되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인생 망쳐버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안 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 다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예수 믿겠다고 결단 내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면 다 잘 돼요. 평탄해요. 행복해요. 뭐 했다고 우리가 필요 없는 고생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평안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있고 오늘 아침밥 먹었고 지금 숨 쉬고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외에는 우리는 없어요. 살 이유가 없어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싹 다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션,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도 주시고 복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다 전도제자가 되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변화된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됐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다른 사람도 이 복음만 들어가면 인생이 완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에서 다른 사람도 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제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인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전도제자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전도 캠프 어떻게 하는 거냐?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안디옥 교회 전도 캠프의 시작인데 기도에 집중을 했다고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돼. 이거 이전 캠프라고 해요. 본 캠프 이전에. 벌써 전도 캠프 나가기 전에 응답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예.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뭐 아쉽다고 바울이 그 똑똑한 사람이 금식 기도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캠프 안 하겠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다. 팀 구성과 장소까지. 팀 내 마음대로 안 짠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까지 다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식 기도도 하고 진짜 인도받으려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어지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팀도 바울과 바나바 따로 세워라. 하나님이 팀 구성해 줬어요. 그 팀이 나가니까 역사 일어나요. 그게 희한하죠. 똑같은 이 고양동 이 지역인데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문이 열려지고 안 열려지고. 바울 팀이 나가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인도받아요. 왜요? 충분히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장님들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캠프가 되라. 예배드리면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 포럼이 많은 교회가 돼야 되고 전도 포럼이 많은 조가 돼야 된다. 그게 진짜다. 그래서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의 전도가 뭡니까? 나한테 딱 맞는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못하는 전도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전도 해라. 어렵지 않다. 그러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요셉같이. 그래서 금년에 치유의 형통이 있자. 개인부터 치유받자. 오래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까지 근원적 치유, 온전한 치유. 그럼 가정은 저절로 치유된다. 가정복음화, 가정행복,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정. 그리고 모든 식구들 싹 다 제자되는 가정. 그리고 교회도 치유받아서 주의 은혜가 보이고 안디옥 교회같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부흥하는 교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다 서밋으로 만들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성도들 다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물질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멋있는 경제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삭같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전도제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주장하는 사람은요, 여호와께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주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리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너무 주장할 필요 없어요. 주님 뜻대로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친히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두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사역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가정과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부부 사이 다 갈라놓으려고 하고. 왜냐? 사탄 이름이 그거예요. 마귀의 이름의 뜻은 이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이간당하면 안 되고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다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뒤집어 놓고 다 무너지게 만들고 다 헤어지게 만들고 그냥 이게 마귀가 전문 사역이에요. 왜 우리가 거기 걸려들겠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주회종하고 성도들 사이 다 갈라놓습니다. 서로 목사님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자기 생각이죠. 근데 마귀가 그런 생각을 심어요. 중직자들 사이도 다 싫어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우리가 뭐 했다고 경쟁을 해요? 협력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세계복음화해야죠. 도토리 키재기죠. 그리고 성도들 사이도 다 갈라놔 아이가. 그리고 형제끼리 다 의상하게 만들고.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요, 배후에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여러분은 절대 걸려들지 말고 누구 미워하지 말고 다 품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은요, 싹 다 이해하고 어떤 사람도 다 품는 게 복음이지,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하나님입니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생에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도 문제 삼지 마세요. 판단 정죄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사탄의 총공격으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직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정사역이 중요해요. 가정 다 무너져 버리고 교회도 다 무너집니다. 복음 없는 교회들. 그래서요, 교회가 힘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공격을 완전 박살내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최초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제가 창세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에 다 시작이 나오니까 창세기를 잘 봐라. 그래서 어떻게 가정은 시작되고 우주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모든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부부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혼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82세에도 재혼하는 분을 봤어요. 잘 살아요. 혼자 사는 것이, 또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냐? 혼자로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예요. 각각은 서로 사랑할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에덴 동산 가운데 잠시 동안 독처하게 만들었는데 혼자 있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그에게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근데 성경은 그런 말씀은 있어요. 혼자 살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도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뭐 1000명에 1명 있겠어요? 100명에 1명 있겠어요? 혼자 살 것 같으면 뭐 했다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요? 그냥 여자들만 만들고 남자들만 만들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는 같이 살으라고 만든 거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여자끼리 살고 남자끼리,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일반적인 원리는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결혼한 부부도 결혼했는데 또 따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보기 좋지 않아요. 근데 또 뭐 이런 저런 이유 됩니다. 이래서 그렇고 아이고,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요, 어쨌든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 혼자 있을 때 마귀가 틈타기 쉬워요. 분명히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부부가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있을 때 뱀이 유혹을 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혼자 있을 때 뱀이 유혹을 한다니까요. 뱀이. 그러니까 기도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합의하에, 부부가 합의하에 얼마 동안은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기도하는 목적으로, 당신 내가 지금 이 중요한 목적이 있잖아. 이거 응답받아야 되니까 잠시 내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뭐 옛날에는 뭐 기도원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가서 집중 기도할 테니까 당신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아내가 허락을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허락 안 되면 못 가요. 합의하에 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아니에요. 성경대로 우리는 뭐 주일날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압니다. 성경대로 안 하는 거 꽤 있다는 거 알고요. 다 성경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도하려고 잠시 떨어져 있는 거 외에는 부부는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동거라는 말은 같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자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또 아내는 누구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니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네 아내와 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어떻게 알아? 귀히 여겨라. 여러분 오늘 여기
남자분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자들만 아멘 하고 있네요, 지금. 남자들 보고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아내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하는 일이 많아요. 지금 이름 짓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새도 짓고 들짐승도 많이 짓고 그걸 갖다가 아담한테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그냥 그 동물들, 새들 다 이끌어서 아담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너는 종달새, 너는 뻐꾸기, 너는 노루, 너는 사슴. 그거 다 아담이 이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뭐냐 고기고 뭐 들짐승이고 새가 한두 마리예요.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바빠요. 이름 짓기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각종 짐승과 새에게 이름 짓는 미션,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각 짐승에게 이름 짓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사명 그거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돕는 배필이라는 게 뭐냐? 분명히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돕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돕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 그러니까 지금 결혼해서 아내 같이 사시는 분들은 내 아내가 나를 돕기에 가장 적합한 여자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여전히 남자들은 아멘을 안 하고 있네. 참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말씀하는데 내 아내가 나를 돕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예, 이제 꼭 뒷북을 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사실이에요. 나를 더 잘 도와줄 아내는 없어요.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틈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쪽이 종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동등한 위치에서 도와주는 협력자, 동반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꼭 돕는 배필이 필요하니까.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돕고 서로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남자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인 것입니다. 누구 하나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지. 그래서 한쪽만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깊이 잠에 들게 하시니 그 잠을 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을 잘 재워주셔야 잠자니까요. 여러분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제가 깊이 잠 잘 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잠을 깊이 들게 하셔야지 잠이 오는 거지 뭐 약 먹는다고 잠 잘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러니까 잠들게 하시니까 잠들지요.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이야, 잠자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이 아담한테서 갈빗대를 뽑아냈어요.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그 갈빗대 부분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자는요, 남자 갈빗대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자기 생명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소중한, 그러니까 여자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갈빗대니까. 또 갈빗대로 만든 거에 이게 또 의미가 있죠. 만약에 발가락으로 여자 만들었어 봐요. 밟으려고 그러겠지. 또 거꾸로 머리뼈로 여자 만들었다 그러봐. 그럼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그러죠. 참, 갈빗대로. 그래가지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온 거예요. 근데 데리고 왔더니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짝져 주시면요, 우리 청년들 무조건 결혼하는 거예요. 뭐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뭐 내 스타일이니 아니, 네가 기준이냐? 그게 창세기 3장이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내 스타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스타일일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도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완전 다른 스타일인데도 그럭저럭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스타일 그거 결혼하기 전이나 좀 그런 거지. 결혼하고 나면요, 그거 결혼이라는 건 맞춰서 사는 거지.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이 뭘 내 스타일에 딱 맞아요. 내가 기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면 아멘. 그래서 남자 갈빗대로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여자는 남자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가슴 근처에 있는 갈빗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여자가 국회의원이라도, 여자가 대통령이고 총리라도 남자 사랑을 그리워해요. 뭐 대통령, 여자가 대통령, 여자 대통령도 있습니다. 여자 총리들도 꽤 있어요. 그래도 여자는요, 남자 사랑이 그린 거예요.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게 지금 창조의 원리예요, 창세기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보면요, 똑같아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와는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의 피,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사신 거예요.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 자기 피값을 주고 교회를 샀으니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예수님 무조건 축복해요. 그런데 자기 피값을 주고 산 그 교회를 갖다가 해를 준다든지 어렵게 만들면 그거는 아주 큰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중한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스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했겠죠.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냥 어떻게 눈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그러니까 쉽게 결혼하니까 쉽게 또 헤어져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서로 마음에 들면요, 에로스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에로스 호르몬이 뭐냐면 사랑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마음에 들면 에로스 호르몬, 사랑의 호르몬이 생성돼 가지고 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이, 또 보고 싶다. 그리고 그냥 비슷한 여자만 나타나도 그냥, 아이, 뭐 이거 이런 소리를. 비슷한 여자만 나타나도 그 여자 같아. 이게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가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로스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런 마음에 들면.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여자 청년들 속지 말라고요. 결혼해가지고요, 20개월이 지나면요, 이 에로스 호르몬이 점차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여자 손만 잡아도 막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는데 20개월이 지나면 그 스파크가 서서히 둔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손을 잡았는지 핸드폰을 잡았는지 모를 정도로 무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내가 여러분 손잡으면 팍팍 스파크가 일어납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집사람 손잡으면 이게 핸드폰을 잡은 건지 손을 잡은 건지 사실이에요, 몰라요. 근데 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아이고, 여자 같으니 안 같으니. 제가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 여자다운 여자가 있나? 한 명도 생각 안 나더라고요. 한 명도. 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요, 다 남자 같아요. 그리고 전투력도 있고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뭐 여자 같은 청년,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면 아멘 하고 결혼하고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사람하고 결혼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다투고 서로 상처 주고 그냥 같이 살아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요, 거의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 하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반드시 부부 사이에는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부 사이에 아내를 데리고 온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게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트라이앵글 같은 가정을 지으셨어요. 트라이앵글 알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있다고 그랬죠? 초등학교,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트라이앵글, 삼각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거 땡땡땡땡 치잖아. 가정이 그렇게 트라이앵글이 돼야지 자같이 되면 안 돼. 하나님 없고 그냥 자만이. 남자와 여자와 주님으로 이루어지는 삼각 코드가 될 때 그게 온전한 가정이 된다. 삼각끈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개입된 가정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가정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개입이 안 돼 있는 거야.
부부 사이만 있지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 아내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안 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된 가정은, 부부 사이에 개입된 가정은 안 끊어집니다. 안 끊어져요. 끊어지면 그거는 하나님 개입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트라이앵글의 꼭대기에 자리를 잡으시면요, 이 건축물은 이 에디피스라고 그러죠. 건축물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생활은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에로스 사랑으로 결혼하니까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가면 한계 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청년들, 걔가요, 목사님, 그 남자친구 걔가 나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이고, 결혼해봐라. 그게 며칠을 가나, 몇 달을 가나. 다 좋아. 아이고, 눈만 딴 데로 안 돌려도 다행이다. 결혼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도 없이 오다가다 만나가지고 눈 맞춰져가지고 뭐 우산 뒤집어 씌워졌다고 비 오는 날.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이 에로스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야 돼.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영적인 사랑. 그리고 에로스 사랑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부 사이에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래야 온전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 너와 나 사이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이 계셔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으로 지속될 수 있고, 이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이 연합이 될 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는 어떤 부부냐? 오늘 설교 제목,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자를 친히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은 두말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중요한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번 주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미션이 뭐냐? 이 소리를 한 번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번 생각나더라고요. 김행수 장로님은 하실 것 같아. 저분은 하실 것 같아. 박금화 전도사 보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하루에 10번이라도 될 것 같아. 참 결혼 잘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나의 지극한 기쁨이요, 당신 외에는 없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당신 없이는 나 못 산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다. 실제로 자기 몸의 일부잖아요, 그 아내가.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죠. 그러므로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게 당연히, 원래 자기 몸이니까, 이게 자기 갈비뼈니까. 그래서 남자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갈비뼈 사랑을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꼭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아내들이요, 남편한테 꼭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있대요. 그 세 마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고마워, 아름다워. 아이고 이거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해, 고마워, 아름다워. 아이고.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나. 근데요, 우리나라는요, 결혼을 해도 부부들이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요, 더 했어요. 저는요, 이게 너무너무 서먹서먹한 거예요. 멋쩍은 거예요. 왜냐?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당신 사랑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건 나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맨날 내 사랑 인제와? 당신이라고도 안 해. 맨날 내 사랑이래. 내 사랑 인제. 이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난 단 한 번도 내 사랑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담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고백을 해야 성경적이지. 아이 목사님 저는 속으로 다 사랑해. 어디 속으로만 사랑해라 그랬어요. 말해라 그랬지. 그래서 우리 충실의 남자 성도님들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이번 주 미션이고 강단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결혼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어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중요한 원리가 성경대로 우리는 해야 되니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위치적으로만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한 집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떠나야 되고요. 자녀들은 해야지 계속 부모 의지하고 살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야 돼 이제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 됐는데 뭐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진정한 결혼의 의미는 첫째 원리는 뭐냐면 독립의 원리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은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 부모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떠난다는 말은 제가 위치적으로만 떠난다고 그 말 안 했습니다. 영적으로 떠나야 되고 정신적으로 떠나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 떠나서 독립해야 돼요. 그럼 미국에는 이게 좀 그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요, 부모를 다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재산이 수천억 원이 있어도요, 절대 도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부모 도움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아요. 그거 성경적 아니에요. 근데 한국 부모들은 자식이 성장을 해도 자꾸 자기 옆에 두고 살라고 그러죠. 그냥 자기 품에 놔두려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줘야 돼요. 성인이 되면 개척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러면 하나님 다 도와주시고요. 바른 신앙인도 되게 하십니다. 그래야지 부모 의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독립을 해야 된다. 독립의 원리. 두 번째, 결혼의 원리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그 아내와 연합하라고 그랬어요. 연합. 딱 붙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내와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돼요. 저는요, 자꾸 개인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하나도 같은 게. 다 달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게 안 보이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 그 청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데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다 맞아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야, 난 그거 하늘과 땅같이 성격이 차이 나도요, 복음으로 담나면요, 부부는 아무리 달라도 하나가 돼 있어요. 남자는 금성에서 살다 온 사람 같고, 여자는 화성에서 살다가 그 중간인 지구에서 만났어요. 다 달라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여자들도 어떻게 하냐, 틀렸다고 생각을 해.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른 거지. 다른 거하고 틀린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연애할 때는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서로 좋은 것만 보여주고 또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비슷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하고 다른 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문화와 성장 배경, 가치관, 표현, 언어, 물질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바꾸라고도 고치라고도 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남편이 있는 그대로, 아내가 있는 그대로 그거 다 이해하고 수용해야지. 나보고 고치라고 그 빨리빨리 고쳐줍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런 배경에서 자랐는데.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뭘 자꾸 기대하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자꾸 주면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다 아내도 이뻐지고 다 귀하게 보이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것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무리 뚱뚱한 아내라도 너무너무 이쁘게 보여요. 성령 충만 받아. 근데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아무리 이쁜 아내라도 이쁘게 안 보여요. 우리는 얼마나 복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부부가 딱 연합이 되려면요, 이 상처와 서로 간의 상처와 잘못된 부분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딱 하나로 붙어요. 두 물체가 하나로 붙으려면요, 붙여지는 면이 깨끗해야 잘 붙어요. 붙여지는 면이. 근데 이 두 물체가 붙는데 그 두 물질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들어간다. 무슨 모래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이게 붙지가 않아요. 잘 붙어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도 껄끄러운 게 있으면 안 붙어집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아내, 내 남편 사이에는 껄끄러운 것이 뭐가 있나. 이거 찾아내고 그거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딱 붙어버리지. 이 이물질 때문에 붙여지지가 않아, 잘. 성경은 분명히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했는데 이게 하나로 붙어져야지 뭐가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게 안 붙어지는데. 왜냐? 껄끄러운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연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처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 다 씻어내고 용서하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용서해야지. 당신 언제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지? 안 합쳐져요. 같이 집에서 그냥 살 뿐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밥 해주고 밥 먹고 살 뿐이지 하나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는 평소에 대화가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접착체를 가지고 딱 연합이 돼야 됩니다. 틈이 안 생겨야 돼요. 틈이. 부부 사이는 틈이 생겨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참된 부부는요,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목회자한테도요, 가정이 목회 사역보다 더 우선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한국 목사님들 이거 이해됩니까? 한국 목사들은요, 자녀하고 뭐 약속했다가도 성도하고 뭐가 약속이 나중에 되더라도요, 자녀하고 전에 약속했다, 그거는 2순위야. 그냥 성도가 우선이야. 근데 성경은 이거 잘못됐다. 자녀하고 약속한 게 우선이다. 성도는 2순위예요. 이거를 성도들도 이해해야 돼요. 아니,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 12절에 보면 성경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지 목사도 집사도 자격이 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목사와 집사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요. 가정이 먼저 잘 다스려지고 가정이 먼저 행복해지고 가정 식구들과 평안하고 행복한 사람이 목사 자격이 있고 집사, 장로 자격이 있다. 행복한 가정. 그래서 여러분도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우리 자녀하고 약속한 걸 우선으로 하면, 목사님 뭐 자녀들밖에 몰라. 그런 싹이 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뭐 그렇게 한 적도 없지만 뭐.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서로 모든 가정 식구들,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 율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부부는요, 행복 없어요. 그리스도 눈으로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우리 부모를 보고 그리스도의 눈, 복음의 눈 가지고 내 자녀를 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눈, 복음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가정과 모든 부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성경적 원리대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성경적 원리대로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